로마서 11장 25절로 28절. 제가 받들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이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제거하리라. 이는 내가 그들의 죄들을 없앨 때 그들에 대한 나의 언약이 이것임이니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 관하여는 그들이 너희로 인하여 원수가 되었으나 선택에 있어서는 그들의 조상으로 인하여 사랑을 받는 자들이라. 이는 하나님의 은사와 여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유전자입니다. 믿음의 유전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믿음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온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만든 믿음이 아니에요. 눈으로 한 번도 보지 못한 대상에게 여러분 시간을 바친다 이거죠. 그리고 소중하게 버린 물질을 그 없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고, 또 마음의 열정을 그렇게 쏟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은 이 세상 사람들, 이 자연인들에게는 보이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이해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기를 당하는 것이라고 여길 거예요. 저는 뭔가 종교에 쏘아가지고 그 젊음을 다 낭비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말이죠, 물질도 갖다 바치고 이렇게 하게, 그렇게 뭔가 사기를 당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그건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가 대통령의 아들이거나 정치권의 1인자라는 말만 듣고 많은 거액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뭔가를 주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로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마치 그런 거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그냥 소문만 듣고 그 사람에게 투자를 한다든가 똑같은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를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약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인한 믿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성령으로 인한 믿음. 우리가 인간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다고요.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분을 신뢰하였으니, 복음을 듣고서 신뢰하였으니 또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니라. 에베소서 1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께서 나에게 인을 치시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그 복음을, 물론 내가 그래서 선택했지만 그 선택하는 순간 성령이 인쳐서 그 믿음이 자발적으로 생겨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 않으면 자발적으로 섬길 수가 없어요.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해졌다고 말하고 있죠. 완고해졌습니다. 영어에는 blindness, 눈이 멀었다 해요. 눈이 멀어서 완고해졌다 이거. 딱딱하게 이 마음이 굳었다 이거예요. 믿음에 있어서 눈이 멀었고 마음이 완고해져서 하나님의 일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오히려 복음을 거절하기까지 한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두 가지 측면으로 다루셔요. 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옛부터 이스라엘 자손들을 혈통과 민족적으로 구별하셔서 다른 민족들과 차이를 두셨습니다. 혈통과 민족성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28절에 보시면은 복음에 관하여서는 그들이 너희로 인해 원수가 되었죠. 그러나 선택에 있어서는 그들의 조상으로 인하여, 여기 중요한 건 조상입니다. 그들의 조상, 그들의 fathers, 그들의 아버지들, 아버지, 그들의 조상, 선조들에 있어서는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사랑을 받은, 그 혈통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혈통, 그 옛 조상으로부터 맺으신 언약이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집트의 총리가 됐죠. 요셉이 숨을 거두면서 한 유언이 있어요. 보라, 나는 죽으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어서 너희를 다시 너희 조상의 땅으로 데리고 가시리라. 여기 뭐예요? 조상의 땅이라 했어요. 혈통이죠. 가문입니다. 가계, 족보를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족보를 중심히 하는 거예요. 창세기 48장 20절 있죠. 출애굽기 3장 6절에서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내 조상의 하나님이야. 그 사람의 믿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조상을 자꾸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조상, 네 아버지, 너 아버지 하나님이다. 자, 아브라함이 죽었는데 이삭이 뭐야? 나는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또 야곱에게는 죽은 할아버지하고 또 아버지를 들먹거려요. 야곱에게는 뭐라 그러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할아버지죠. 이삭의 하나님, 네 아버지죠. 그 후손들에게도 계속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후손들에게 계속 그 조상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1절에서 주께서 너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셨으니, 아니 나에게 맹세한 게 아니라 조상들에게 맹세하셨대요. 그럼 나의 상태라는 것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죠. 하나님을 따라서 배교할 수도 있고 율법을 무시하고 살 수도 있고 하나님의 진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계속 뭐래요? 너의 조상이 하나님 맹세하셨다는 것이죠. 너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셨던 대로 가나안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그것을 너에게 주시리니.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시나이 광야에서 얼마나 패역했습니까? 그런데도 계속 너희 조상에게 맹세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혈통을 하나님께 중요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4장 37절에서도 주께서 내 조상을 사랑하셨기에 이제는 조상을 사랑하셨대요. 조상을 사랑하셨기에 그들의 씨를 택하시고 그들의 유전자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유태인의 유전자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유전자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혈통을, 즉 이스라엘의 민족적 DNA를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모인 유대인이 몇 명이잖아요. 한 600만 명이시. 그런데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을 합하면 한 1300만 명에서 1400만 명.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계속 돌아오잖아요. 지금 있는 이 전쟁의 하나의 어떤 목적도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성경의 예언이 성취도 있지만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계속 불러들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팔레스타인 문제가 있어야 이스라엘은 돌아오는 거예요. 미국에서 젊은이 돌아오고 지금 그 텔아비브 공장 보여주잖아요. 수많은 젊은이들이 대학생들이 또 기업가들이 우크라이나에서 여러 나라에서 지금 계속 몰려들고 있습니다. 빠져나간 사람은 없어요 거의. 예. 그들이 유태인의 정통성을 가졌던 안 가졌던 그들은 그 땅으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이 DNA 하나님의 민족적인 DNA를 기억하시고 그들을 지상의 민족 모든 부족 혈통으로부터 이제는 구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히틀러가 2차 대전 당시에 수년간 유태인을 어떻게 찾아냈을까요? 어떻게 찾아냈어요? 할머니의 피, 할아버지의 피 막 섞였는데 그 사람은 유대인들의 히브리어를 말도 못해요. 그 사람은 독일인이 되었고 벨기에 사람이 되었고 네덜란드 스웨덴 사람이 되었고 그리스 사람이 되었는데 어떻게 찾아낸 것이에요? 하나님이 찾아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하시기 위해서 징계하시기 위해서 찾아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함부로 맹세하거나 하나님 앞에 함부로 저주하거나 하나님을 함부로 모독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대가를 치르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을 때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려라 이거야. 장담하느냐 이거야. 장담한다 이거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았어요. 그 대가가 2000년 전 처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도 다 찾아내는 것입니다. 인간의 수사력, 경찰력으로는 사람 범인을 못 찾아요. 그러나 하나님 너의 죄가 너를 찾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반대쪽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 민족의 혈통을 사랑하시고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합당한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12지파로 혈통으로 구성되어 있죠. 야곱으로부터 나간 후손들 12지파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줬습니다.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줬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셔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유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이사갈 12지파로 이게 땅을 분배해 주셨습니다. 어떤 때는 12지파별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군사를 계수하라고 했습니다. 그 수를 세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12지파의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이사갈, 루벤 지파에서 몇 명 칼을 뺀 자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몇 명, 많이 여러분 읽어봤죠? 성경을 읽어보시는 분들은 금방 들어오실 것입니다. 지파별로 인구수를 다 해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나올 때 인구수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인구수를 비교하기 위해서 또 인구수를 여러 민수기를 보면은 거기에 각 지파에 지루할 정도로 몇 명, 몇십 몇 명, 몇천 명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민수기의 뜻이 뭔지 아세요? numbers예요. numbers. 숫자란 말이에요. 넘버 매기는 거죠. 민수기는 넘버야. 성경 중에 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말씀 중에 넘버가 있어. 수를 세는 것이 있어요. 동사로 쓰면 뭐예요? 숫자를 헤아리신다는 거예요. 숫자를 헤아리신다. 하나님께서는 그 정도로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의 숫자를 중요시하는 거예요. 그 혈통을 중요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숫자 세시는 게 하나님 끝나는 건가요? 아니요. 요한계시록 7장에 가보면요. 대환란 때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인장 맞은 자들 거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요한계시록 7장을 보시면은 거기에 보시면은 7장 4절에 보이죠? 또 내가 인장으로 표시를 받은 자들의 숫자를 들었는데 여기도 숫자가 나오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14만 4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더라. 그래서 5절에는 유다 지파의 1만 2천 명, 6절에서는 아셀 지파가 1만 2천 명, 시므온 지파 7절에 1만 2천 명 쭉 나오죠. 숫자를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혈통을 찾아서 그 지파별로 하나님께서 대환란 때 그들을 보존하시는 것이에요. 14명 4천 명은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이 보장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단들이 그걸 세는 거예요. 지금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 이방인들은 아무런 관계가 없어. 자신의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지금 무슨 뭐 김씨 박씨 또 무슨 다 이방인들인데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요. 하나님 그거 상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어떻게 보겠어요? 성경이 무지한 사람들이죠. 신천지도 뭐 지파 뭐 얘기하잖아요. 여호와적인 지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1차적으로 유대인을 민족적 국가적인 혈통, 즉 육체적으로 피지컬로 다루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기록,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역사 보면 전쟁과 투쟁입니다. 혈과 육의 전쟁이라고 하요. 다윗 때 얼마나 피를 많이 흘렸어요. 혈과 육의 전쟁. 계속 혈과 육의 전쟁. 예, 혈과 육의 전쟁. 그런데 신약계 우리 성도들은 뭐라 그랬어요?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라 이거예요. 다르죠? 다루시는 게 다르죠?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에요. 우리를 육체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육체로 보는 거예요. 혈과 육의 전쟁이에요. 만약에 이스라엘을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라 영적으로 대우하셨다면 그냥 기도하라 그러지. 왜 너희들이 전쟁을 준비하라고 그러고 칼을 뺀 자를 준비하라고 그러고 각 지파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계수하라고 기도원에게도 그랬잖아요. 그죠? 기도원에게도 너 300명의 용사를 추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냥 다 섬멸하시면 되는데 왜 그랬은 것입니까?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육체적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보시는 거예요. 육적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예. 또 팔레스타인 땅, 지금 이스라엘 그 땅, 그 팔레스타인은요, 피로 얼룩진 땅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세계사의 기록을 보세요. 거기만큼 피를 많이 흘리는 데는 없어요. 수많은 제국과 민족들이 거기에서 전쟁을 치렀어요. 전쟁을 치렀다고요. 저기 끝에 있는 스칸디나반드에 있는 그런 왕들도 와서 영국에 사는 그런 리차드 왕이 와가지고 거기까지 와가지고 피를 흘리며 모슬렘과 싸웠다고. 심지어는 징기스칸의 군대까지 모술까지 나왔어요. 모술까지 들어왔어요. 예, 모술까지 들어왔다고. 거기는 뭔가 있는 땅이에요. 뭔가 있는 땅이죠. 지금도 피로 얼룩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만큼 개입하지 않은 나라가 없어요. 수많은 나라가 개입했습니다. 수많은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 나라가 있어요? 없다고요. 그런 나라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 군대들이 거기 와 있습니다. 자, 피로 얼룩된지. 지금도 팔레스타인 땅은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과 교회 성도들, 신약의 성도들과 맺는 언약이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언약을 뭐냐면 커버넌트라고 그래요. 우리 말로는 그냥 다 언약이야.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맺었다 이거야. 이스라엘 민족의 언약이야. 근데 신약 성도의 언약을 맺었어. 근데 영어에는 그게 다르게 돼 있어요. 영어에는 커버넌트,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은 커버넌트예요. 그런데 신약의 백성들과 신약의 성도들과 맺은 언약은 테스터먼트예요. 커버넌트는 뭐냐면 물리적이고 육신적인 언약인 것입니다. 물리적이고 육신적인 언약. 혈통적인 언약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뭐예요? 육체적인 행위가 요구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구약의 성도들은 육체적으로 봤기 때문에, 육신을 중요했기 때문에, 혈통을 중요했기 때문에 행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가 있어야 돼요. 구약의 성경에는 행위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행위로 보는 거예요. 커버넌트예요. 그건 뭐예요? 율법을 행하는 행위가 있어야 돼요. 육체로 행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나 테스타먼트는요, 육체로 하는 게 아니에요. 테스타먼트의 의무는 죽는 사람이 마지막 남기는 유언이란 말입니다. 유언. 마지막은 유언이에요. 근데 그 유언은 피로 맺은 유언이에요. 그 유언은 육체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영적인 약속입니다. 그 약속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가 있어요. 구약의 성도들에게 육체적으로 약속하신 그 커버넌트는 물리적인 왕국을 차지해야 돼요. 전쟁을 통해서 물리적인 왕국을 차지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왕국을 수립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그들의 육신적인 왕이 돼서 전쟁을 치르게 되는 겁니다. 그게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왕국을 세우는 것입니다. 왕국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대환란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육신적인 이스라엘, 문자적인 이스라엘, 실질적인 DNA를 가진, 유태인의 DNA를 가진 유전자를 계속 보존하시는 것입니다. 보존하시는 거예요. 지금 교회 시대에는 잠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어요? 완고하게 되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해요. 다가 완고해진 게 아니라 일부만 완고하죠. 일부만. 근데 그 일부가 얼마나 많지 몰라. 그러나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계속 남은 자예요. 남은 자 말하고 있습니다. 일부가 완고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해진 이유는 이방인들의 충만한 함이 차기까지예요. 그 충만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과 동시에 이방인의 죄악의 충만함을 동시에 말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충분히 복음이 전파돼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을 사람들을 충만케 하시는 것입니다. 반면 이방인의 죄가 또 충만한 것입니다. 이방인의 죄가 충만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의 문화, 이방인들의 지금 문화가 어떤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 복음 전합니다. 한 사람이 더 채우기 위해서. 그런 과정이 지금 진행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일부가 완고해졌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완고해졌다고 해서 다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안 버리시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안 버리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14만 4천 명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14만 4천 명이 자기들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우기는 여호와 증인들이나 또 일부 개신교의 교리들은 뭐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관계가 없다. 이스라엘 버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버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다 엉터리가 되는 것이에요. 전부 다 엉터리가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전부 버려지고 구원받고 멸망당하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사라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NCC나 UN이나 세계 통합 기독교회는 이스라엘에 대한 것은 없다. 하나님 이스라엘에 대한 거 없다 이거예요. 로마 가톨릭도 마찬가지예요. 로마 가톨릭이 이스라엘을 탄압하는 것입니다. 그 땅을 모슬렘에게 돌려주라는 것이에요. 팔레스타인이 돌려주는 거예요. 유엔도 팔레스타인이 돌려주는 거예요. 모르는 것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 여호수아에게 분배했던 땅이에요. 물론 많이 축소됐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오시면은 나일강 삼각주에서 아라랏산에서 페르시아 그 걸프만까지의 연결하는 꼭지점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지는 약속의 땅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 구약의 언약과 신약의 언약이 다르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구약의 성도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행위가 따라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행위가 요구되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에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며. 그게 뭐예요?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야고보서, 제이콥, 야고보 뭐예요? 야곱의 12아들. 그 성경 제목이 야고보서 아니에요? 야고보서. 히브리서.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수신자 쓰잖아요. Dear 서경일님께 드립니다. 그 수신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서경일에게 드렸는데 갑자기 유지연한테 또 그거 아니지 그거는. 나에게 준 편지인데 왜 유지연한테 자매한테 안 되는 거잖아. 내가 읽어야 되는 거지. 그렇죠? 똑같은 거라고. 그런데 오늘날에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에게 보낸 그 서신을 교회에게 보낸 서신인 줄 알고 그걸 해석하고 앉아있어. 행위가 없는 믿음이 죽음이고 행위가 없으면 구원 못 받고 말이죠. 행위가 있어야 구원 받는다고 그러고 왜 이런 소리가 하는 것이에요. 또 히브리서 같은 경우도 히브리서도 히브리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행하는 육체적인 그런 물리적인 이들에게 너희들이 한번 성령을 맛봤다가 떨어져 나가면 다시 회복할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면 다시 회복할 수 없다. 끝까지 견뎌야 된다. 그거를 또 가지고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너희 교회 열심히 다니면 끝까지 열심히 종교생활 해야 되고 죽을 때까지 그걸 열심히 해야 된다고요.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안 나오면 그 사람은 구원 잊어버린다 이거예요.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줬다는 거죠. 자, 그거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과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통합된 한 몸이 된 교회에 대한 언약을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도들, 이스라엘 민족들, 자손들에게 그 조상들에게 명령과 그에 대한 행위적인 순종과 복종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명령을 하신 분에 대한 신뢰의 증거를 요구했죠. 그러면은 당신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이라면은 뭘 믿고 내가 하나님을 따르겠습니까? 그렇게 물은 거, 요구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출애굽기 4장 1절 4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그랬나?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으로 다가간 것입니다.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대면하기 시작한 거예요. 민족적으로 대면하려고 하신 시도였어요. 그때 모세를 부른 거잖아요. 이집트에서 400년 이상 노예살이로 하고 있던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는 장면. 모세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그러나 보소서 그들이 나를 믿지도 아니하고 내 음성에 경청하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다 하자. 너 지금 거짓말하는 거지 모세. 그런 신이 어딨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 백성들에게 야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는데 여호와 하나님 분이신데 우리 백성을 구원한대. 나를 통해서 나를 따라야 된다 이거야. 그럼 뭘 믿고 그런 걸 따라? 우리가 지금 400년 동안 파라오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정치 집단과 제국에 의해서 우리가 고통을 받는데 이렇게 하면서 의심한다 그러죠.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니 그가 말씀드리기를 막대기인다 하더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기에 그가 그것을 땅에 던졌더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그 앞에서 피하더라. 뭐요? 표적을 보여주고 기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뭐예요? 네가 가서 기적을 행하라 이거예요. 그 사람 너희 백성들이 너를 부른 우리를 구원할 자가 나타났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을 텐데 그럼 뭘 보여주냐 이거예요. 보여주네. 그때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하시기에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것이 그의 손에서 막대기가 되더라. 이것으로 그들의 조상들의 주 하나님, 즉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난 것을 믿으리라 하시니라. 6절에도 있죠. 주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시기를 내 손을 지금 내 품에 품으라 하시기에 그가 자기 손을 품에 넣었다 꺼내니 보라 그의 손이 문둥병에 걸려 눈처럼 이르니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손을 내 품에 다시 넣으라 하심으로 그가 그의 손을 품에 다시 넣었다가 품에서 꺼내니 보라 그의 손이 그의 다른 살과 같이 되었더라.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고 처음 표적의 소리에 경청하지 않으면 그들이 나중 표적의 소리를 믿으리라. 계속 표적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 표적 안 보이면 또 계속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으로 보는 표적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건 뭐예요?
인간의 오감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죠? 그것이 지금 어디로 와 있으니까요? 교회로 들어와 있어요. 방언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귀신을 쫓아야 된다 이거예요. 환상을 보여야 된다.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상한 목사들이 나 하나님 봤다면 다 거기로 몰려. 나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환상을 보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나에게 뭐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거 다 그걸 믿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고 표적과 기사를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준 그들은 육체적인 물리적인 믿음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다르죠? 그것이 바로 그들의 유전자와 우리의 유전자가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혈통을 중요시 한다 그랬잖아요. 유다 지파는 몇 명이냐, 루반 지파는 몇 명이냐, 이사가는 몇 명이냐, 베냐민은 얼마, 그걸 따지는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의 혈통을 따지는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들, 그들의 후손들은 바로 이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음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구약을 여러분 읽었다면 수많은 표적들과 이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혈과육의 차원, 즉 지상의 삶의 차원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경험하지 않으면 결코 믿을 수 없는 것들로 취급하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21절부터 한번 보시면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에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이건 뭐야? 이거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방법이야. 그런데 22절에 가서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유대인들은 뭐야? 표적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표적, 눈으로 보는 표적을 원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계속 표적 나는 거예요. 병도 고치고, 먹일 것 4,000명 5,000명을 먹이고, 물리로 막 걸어 다니시고, 죽은 자도 막 살리시고, 무화과 나무를 막 마르게 하시고 막 그랬던 것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눈으로 보지 않으면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요한 사도행전, 거기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했어요. 5절부터 보세요. 요한은 정녕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요한은 물로 침례를 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육신적인 거예요. 여러분 물 침례 받으셨잖아요.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물 침례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물 침례로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들을 구원하심으로 해서 물 침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요한은 정녕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지나지 않아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거예요. 성령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가 필요 없어요.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물 침례를 받지 않았다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약의 성도들이 물 침례를 받는 것은 그냥 순종이야.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간증적인 의미예요. 나 구원받았어요. 나 성령 받았어요. 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요. 그래서 나는 오늘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그러나 물 침례를 안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8절 성령이 그들에게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 땅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고 하시니라. 내게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죠?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서 시대가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이 달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육체로 봤습니다. 육체적인 혈통, DNA를 봤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함족이든지 셈족이든 야베든지 유대인이든지 누구든지 이제는 혈통으로 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혈통으로. 그래서 바울서는 그런 것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혈통으로 봤다 이거죠. 저 나사렛 사람이야. 다윗의 목숨. 그래서 계속 유대인들은 뭐야? 다윗의 자손 계속 말하잖아요. 요셉의 아들 계속 말합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대환란에서도 예수를 다윗의 자손으로 영접할 거예요. 메시아가 천년왕국기도 다윗의 후손이에요. 그거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그러나 또 다른 라인이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라인이 시작된 거예요. 그건 혈통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성령으로 시작된 혈통이라는 거죠. 그것은 천국이나 왕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적인 나라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통해서 그 피로 맺은 언약을 통해서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의 백성들은 영적인 자녀들, 영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로 보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것이 아무리 필요 없어요. 표적과 기사도 아닙니다. 표적과 기사가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날의 교회들이 표적과 기사를 운운하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유도하는 것이 뭐예요? 그거는 사기지. 그게 심하면 사기지. 그것이 사기예요. 병 고치고 뭐 랄랄랄랄 하고, 네? 하나님 예수님 봤다 그러고, 자기가 뭔가 선사가 와서 자기가 성경 해석하는 계시록을 풀 수 있는 뭔가를 줬다 그러고, 수많은 것들 다 사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거치는 것이 된 거예요.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바울이라든가 뭐 사도들이나 또 그리스도인이 나타나가지고 유대인들에게 갑자기 말이죠. 이방인들도 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거.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아끼시고 얼마나 그걸 중요시하고 얼마나 그 혈통을 중요시했는데, 아니 감히 갑자기 나타난 이방인, 더러운 개 같은 이방인들이 개로 취급했잖아요. 갑자기 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성령을 받았다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게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그게 거치는 것이 되는 거죠. 아니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어딨어.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우리가 우리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는데, 여러분 구약 성도들의 믿음이 얼마나 힘든 것이에요. 육신으로 행함으로써 믿음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 표적과 기사를 봐야 되죠. 그래도 잘 안 믿었어. 그럼 그 믿음을 유지하기 얼마나 힘든 것이. 끝까지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언약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요. 새로운 언약이 영적인 언약이죠. 이 새로운 언약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한 영 안에서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이에요. 만약 유대인들이 혈통적으로 유대인 족속의 믿음을 갖고 있어요. 율법도 잘 지켰어요. 그런데 바울이나 또 사도들이나 유대인 그리스도인 있잖아요. 그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딱 받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을 더 이상 혈통으로 보시지 않는 것이. 신비스럽죠. 혈통으로 보시지 않아. 혈통이 다 끝났어. 그 사람들이 영적인 유대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그들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씨예요. 예,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씨도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유대인들이 있고 영적인 이스라엘이 있어요. 영적인 이스라엘이 교회가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유대인들이 영적인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걸 굉장히 혼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했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령을 받은 유대인들을 영적인 유대인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물론 물리적인 유대인들도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유대인이든 혈통적인 유대인이든 형식적인 유대인이든 거기에 이방인이 절대로 개입할 수 없다.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절대로 개입할 수 없는 것이. 거긴 이방인을 유대인들만을 가지고 영적이냐 아니면 뭐 가짜 유대인이냐 형식적인 유대인이냐 응? 배교한 유대인이냐 그걸 따지는 거예요. 영적인 이스라엘은 절대 교회가 아니에요. 영적인 이스라엘은 로마 카톨릭이 아니에요. 그런데 로마 카톨릭 해석, 개신교의 해석들이 뭐예요? 영적인 이스라엘이 우리 교회다. 이거. 영적인 유대인들이 우리다. 이거. 그래서 모든 성경을 다 영적인 유대인들이 우리니까 성경을 다 거기에 맞춰버리는 것이. 그러니까 혼란이죠. 막 혼란스럽죠. 아멘. 그걸 또 막 가르쳐 막. 네, 얼마나 그렇습니까? 어느 날은 구원받았다가 어느 날은 행위가 있다가 끝까지 견뎌야 됐다가 영적인 유대인이 됐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여튼 엄청나게 혼란스럽죠. 예.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거치는 것이 되었다는 것이 거치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이후로 구원받은 유대인들은 영적인 유대인으로 대화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 성도로 대화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뭐가 한 몸을 이룬 것이에요.
혈통을 따지지 않아요. 영적인 유대인들은 너 어느 집하지? 어디에 가서 어떻게 행하니? 그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방법.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혈통을 따지지 않아요. 그래서 한 몸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미국에 사는 아메리칸 주이시, 미국 국적을 가진 미국인이면서 유대인인 사람들은 안식일 안 지켜요. 안식일 안 지킨다고. 우리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거. 안식일 지키지 않는다고. 뭐 안식일은 뭐예요? 육신적으로 행해야 돼. 또 절대로 불피면 안 돼. 일하면 안 돼. 또 얼마 몇 보 이상 가면 안 되는 거야. 거리에 나가서도 안 돼. 시장 가면 안 돼. 여러분 그러한 거짓 교리들이 교회에 얼마나 많이 나와 있습니까? 자, 그러나 혈통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십자가 위에 밝히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던 것처럼 너희도 믿음을 보이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예요? 자기 의죠. 자기 자신의 의입니다. 자기 자신의 의도 없으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여러분 구약의 유대인들의 의와 신약의 유대인들의 의가 또 다르죠. 육체적인 것이고 영적이 다르죠.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는 뭐예요? 뭐가 의죠? 여러분 레위기 16장 24절에 보십시오. 레위기. 그 대표적인 건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장 24절.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거죠. 네. 속지 않은 그런 방법. 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16장 24절에 보면 거기 한 구절만 제가 그냥 무작위로 배웠습니다. 거룩한 곳에서 물로 몸을 씻고 자기 의복을 입고 나와서 자신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신과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제의 기름을 제단에 불사를 것이요. 속죄의 염소로서 염소를 보낸 자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고 그 위에 진영으로 들어올 것이며. 이거 뭐지 전부 다? 여기 지금 레위기 전체가 출애굽기 여기 전체가 이 구약 성경 앞에 있는 모세오경 전체가 뭐예요? 자기 의를 해내야 돼. 자기가 믿음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그거의 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신 거예요. 자기 의국 자기가 빨아야 되고 자기가 손수 그거 짐승을 가져와야 되고 대장에 갇혀야 되고 몰래 기름에 불사를 것이고 뭐 물로 씻고 뭐 그 들어오고 나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참 그 뭐 내장을 어쨌거나 전부 자기가 해야 돼. 인간이 해야 돼. 여러분 그게 의예요. 그 사람들의 의예요. 자기 의야. 그래도 그게 은혜지. 왜냐하면 내가 죽어야 될 게 짐승이 죽으니까. 근데 그 수고는 해야 돼. 내가 죄를 지면은 짐승을 해가지고 자기가 그걸 어떻게 해서 어떤 양을 골라서 어떻게 해서 나도 씻고 죽은 시체를 만지면 또 씻어야 되고 뭐 제사에 보이고 그게 자기 의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들이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걸 요구했다고. 근데 나중엔 그것도 안 했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야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어. 그런 말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박국 2장 4절에 뭐예요?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기 믿음. 성령께서 인치신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구원이 아니라 그 유대인 이스라엘의 구원은 자기 구원이야. 자기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돼. 하나님께서 그걸 요구하셨어요. 율법 통해서 요구하셨다고. 너희들은 육체로 해야 된다고. 너희 혈통이야. 구별하셨어. 이방인은 그런 거 안 해. 근데 이방인도 흉내 냈죠. 뭐 짐승 피 발라가지고 성황당에 바르고 또 인육을 하고 사람의 피도 바치고 다 가증한 거예요. 사탄적인 거. 마귀는 항상 모방하는 거예요. 자기도 해보려고. 근데 그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방법 자기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율법의 강론의 모든 것을 육신으로 다 해내야 돼요.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다 얘기했죠. 그것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믿음으로 자기 의야 그게. 자기 의. 우리하고 다르죠? 자기 의예요. 우리는 그런 거 할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죄를 지었다고 속죄 손이 내 범죄했어. 내 눈을 막 쳐요? 내 마음이 지금 더러운 마음에서 막 치고 이러니까 안 그렇다고. 응?
최소한 그렇게라도 뭐 어떤 사람은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온 거예요. 대환란 때 무슨 육육을 받으니 뭐 문신을 받으면 구원 받느니 뭐 바코드를 받으면 굶는지 그거 다 육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신약 성도에는 육체는 관계 없어. 근데 무서운 얘기는 뭐냐면 제가 뉴스를 하나 들었는데요. 미국의 어느 그 교회 하는 뭐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인인데 자기가 믿기 전에는 미국 사람들 문신 많이 하잖아요. 막 문신하는 거야. 문신하는데 교회를 갔는데 이게 잘못된 교회를 갔어. 거짓 교회를 가르치는 교회를 갔어. 여러분들 설교했는데 거기서 가르치는 거야.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에 사탄의 표를 받으면 다 죽습니다. 그 사탄의 표면은 문신이 될 수도 있고 바코드가 있어 짐승의 표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이 등에다가 마귀 뭐 그런 형상을 이렇게 해놨어. 그러니까 얼마나 큰 표적이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요 그거 지우려고 대수술을 받다가 사망했대요. 그런 웃음꼴도 있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여기 팔에다가 문신을 했는데 거기 뭐 실제로 666이라는 숫자 썼나 봐. 자기가 원래 사탄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잖아요. 무시퍼하게 해가지고 자랑을 하잖아요. 여기 교회 갔더니 오른팔이나 뭐 왼팔이나 팔에 문신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있거든. 그래서 그 팔을 절단했다는 거야. 구원 못 받아서 그러니까. 진짜 그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문신으로 여러분들이 옷을 입어도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거 자기와는 전혀 관계가 없어. 과거에는 그렇게 살았을 수 있어. 뭐 내가 베리칩이 여기 안에 심겼다 해도 구원과는 아무나 하나님 우리를 육신으로 구하면 안 말이야. 내 의가 아니야. 나의 의는 의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 피로 맺은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내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옷만 입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DNA가 들어간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DNA가 오는 거예요. 새로운 혈통이죠. 영적인 혈통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안팎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그 의예요. 내 의야? 0.001%도 내 의는 없어. 내 의를 찾자면 다 부정한 것이 불이지. 언제 우리가 내 의를 행했어요? 언제 제사를 드렸어요?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복음이에요. 은혜의 복음. 은혜의 복음. 값없이 받은 복음. 자, 전환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답답하겠어. 참, 너희들이 그렇게 고생하고 하나님 섬기려고 했는데 이제 바뀌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거지. 예수가 오셨다 이거예요. 장차 메시아를 꼭 올 거지만 지금 은혜의 시간이 주어졌다 이거예요.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목놓아 외치고 설득하고 소수가 믿었죠. 그 유대 12제자들도 그걸 몰랐잖아요. 사도행전 보면 3번씩이나 베드로의 설교가 바뀌잖아요. 예. 자, 내 믿음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대한 믿음인 것이에요. 그것은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그리스도인, 영적인 사람이에요. spiritual, 영적인 사람이에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있고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있죠.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자기 육체로 뭔가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의를 드러내려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흉내내려고 그러는 거죠. 유대인들 율법을 흉내내려고, 율법을 지키던 유대인들을 흉내내는 것이에요. 그 바꿔진 거예요. 자기 스스로 뭔가 법을 만들어가지고 틀을 만들어서 기준을 만들어서 행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인이 이 정도는 해야지, 이 정도는 해야지. 그런 틀 없어요. 그런 틀 없다고. 그 사람이 육신으로 보기에, 겉으로 보기에 그렇게 열심을 해도 영적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열심히 뭐 집사고 뭐고 뭐 목사고 해도 영적이 아닐 수 있어요. 육신적이 될 수 있어요. 육신을 따라 행하는 사람, 육신을 따라서. 자기가 스스로 정한 의의 기준으로 그 사람을 행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에요. 판단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보고 듣고 만지고 감각하는 것에 따라가는 믿음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거기에 또 붙어요.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 야, 저 사람이 기도했더니 병이 났더라 이거예요. 그럼 나 그거 믿어야지. 그거 보고 믿는 믿음이야. 야, 저 교회 갔더니 귀신 쫓고 마귀 쫓더라 그냥. 와, 하나님 살아계시가. 그거 보고 믿는 믿음이야. 그 믿으면 금방 능력도 사라집니다. 금방 그냥 사라져요. 그 문 나가는 순간에 다 없어지는 믿음이야. 그거는 허구의 믿음이야. 야, 나 오늘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환상이 나타나서 내게 뭐 말씀했어. 난 그걸 믿어. 그래서 난 하나님 믿었어. 아, 나는 기도를 했더니 병이 나왔어. 그래서 난 하나님 믿어. 여러분, 마귀들도요, 세상의 무당들도 병 많이 고칩니다. 의사도 고치잖아요. 고쳐요. 약으로 고쳐요. 뭐로 고쳐요. 다 고쳐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보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활용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않느니라.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따라 믿는 사람입니다. 그 영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로 인정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거듭나는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요. 썩어질 혈통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야. 유대인처럼 썩어질 유통으로 됐다는 거야. 종교적인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야. 썩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들이 거듭났느니라. 그렇죠? 그 이후에도 우리는 영적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가라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든 놀라운 표적과 이적 치유, 귀신 방언, 쫀 방언, 그건 잠깐뿐이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의 예를 통해서 보여줬잖아요. 그들은 모두 이런 걸 봤지만 다 5,000명을 먹이시는 4,000명을 먹이시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보고도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것입니다. 배교해 버린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행했던 그런 믿음의 삶들을 다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따라가는 사람은 육신적이며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영적인 그리스도인만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죠. 그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났는지 보려면 그 사람의 믿음을 보면 돼요. 그 사람이 교회는 열심히 장로도 하고 심지어는 권사, 목사, 전도사를 했는데 맨 그런 것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중요시 안 해요. 이거 말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체험이 중요해요. 체험.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들, 계신 교회들이 전부 체험이에요. 전부 체험이라고. 그래서 사람들은 뭔가 느껴야 돼. 찬양할 때도 뭔가 몸이 막 그냥 땀이 쭉 나고 쿵쾅쿵쾅 거리고 열기 나고 눈물 나고 막 이렇게 뭔가 경험이 있어야 돼. 보고 듣는 거를 따라가는 사람이지. 보고 듣는 것이. 뭔가 좀 위험 있는 설교자가 목사가 와서 할렐루야 아멘. 야, 신령한 목사님. 쇼맨십 아니에요. 쇼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 그걸 따라가 실질적으로요. 실질 따라간다고. 오늘날의 교회들이 많은 그러한 육신적인 도구를 가지고 교회에서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연예인 불려오고 정치인 불려오고 야, 저희 교회 갔더니 유명한 사람도 많고 박사도 많고 연예인도 있고 많더라 이거. 그런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가짜 믿음. 허물어지는 믿음이에요. 모래에 쌓은 믿음이랄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바른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성령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과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보이는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한번 9절에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2장 9절. 고린도전서 2장
그러나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으로 보지 못하였고 귀로 듣지도 못하였으며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온 적도 없느니라 한 것이다. 인간에게 그런 방법으로 주신 적이 없어요. 자, 휴거 이후 육신적인 사람들이 남겨질 것입니다. 영적인 그리스도인만 하늘로 올라가는 거지. 그리고 휴거 이후에는 육신적인 기독교인들이 남는 거예요. 육신적인 유대인들이 남는 거예요. 그리고 대환란이 다 끝난 후에 메시아를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육신적인 사람이니까. 육신적인 사람에게는 육신적으로 보여줘야 돼, 하나님께서. 그래서 멸망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 망주 어린 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를 쏟아 부으시는 것입니다. 민족들을 심판하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보기를 원했느냐 이거야. 그래, 내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놀라운 군대를 앞세우고 이끌고 하나님께서 왕의 대우를 통해서 그 팔레스타인 땅으로 하나님께서 진입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유엔의 군대들이 놀랍니다. 곡과 마곡의 군대들이 놀랍니다. 모든 열강들과 제국들과 왕들이 비로소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 만주. 누가 내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주님으로부터 나를 숨겨다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안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나타나서 진노를 퍼부으실 때 그때 두려워하면 그건 늦었어. 그때 늦은 거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다. 얼마나 하나님 무서운지 아세요? 하나님 너무나 무서운 분이세요. 공포 영화보다 더 무서운 분이세요. 이 세상에 어떤 마귀, 귀신, 유령, 어떤 그런 공포보다도 더 무서운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소름이 끼칠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돼요. 그냥 경외심이 아니에요. 덜덜덜 떠는 것입니다. 눈도 마주치지 못해요. 하나님 엎드려서 여러분의 죄를 졌을 때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시고. 근데 그렇게 구하시나요? 형식적으로 건식적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 믿음 없음과 내 연약함과 내 죄성과 내 육신적인 것과 내 세상 가치관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가가야 되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에서는 믿음이 이제 불필요하죠. 왜? 예수님이 그때는 실제적으로 다스려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환란 시대도 예수님 이제 나타나죠. 자기 의의가 필요합니다. 행위가 필요합니다. 행위로 끝까지 견뎌야 돼요. 짐승의 표를 받지 마. 그때 진짜 짐승의 표를 받지 말아야 돼요. 받지 말아야 돼요. 그때는 짐승의 피를 받아가 손을 절단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받으면 끝이에요. 한 번 그때 죄를 짓게 되면 끝이야. 우리와 오히려 전혀 다르죠. 우리는 이미 휴거된 상태입니다. 영적인 그리스도인, 영적인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올라간 것입니다. 천년왕국이 이르러서 예수님께서 다스릴 때는 이제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나타나셔서 자신의 모습을 보이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믿음이 필요 없어요. 그냥 보는데 그걸 볼 수 있어요. 그냥 예수님. 그분의 두려우심 볼 수 있어요. 그분의 위대하심. 이사야 40장 5절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며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하나님 본다 그랬습니다. 나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근데 본다 이거죠. 자,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인은 결코 자기 의로 주를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께 다가가는 것입니다. 자기 의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이 값없이 주신 은혜, 이 믿음을 주신 성령님, 하나님께 여러분들 감사하며 사십시오. 성령 충만한 상태로 사십시오. 영적인 사람은 영감으로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그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 읽고 그대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 맞으셨죠. 내 옆구리에 만져보라 이거. 내 손을 만져보라. 눈물 맞아보라. 예수님인지 한번 내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졌어요. 예수님 뭐라 했습니다. 너가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더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들 모두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세상 사람들은 그건 몰라요. 없는데 하나님 안 보이신데 했고. 그러나 반대야.
그는 반대가 될 거예요. 역전이 될 겁니다. 스위치가 될 거예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싹 사라져 버렸어. 꿈과 같이 다 사라져. 이 세상이 거 다 사라져. 저택도 사라지고 자동차도 사라지고 아파트도 사라지고 다 사라졌어. 미모도 사라지고 뭐 신장도 사라지고 다 사라졌어. 그리고 벌레 같은 형상으로 변했어. 그때 알게 될 거예요. 아,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구나. 그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물리적으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주님의 왕국 때 나타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늘 헌신하고 여러분의 하나님께 다가가는 동기가 늘 나의가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그러한 동기와 열정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